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러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로가 여러분들 각 가정과 또 삶에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 이 제목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탄식시에 대해서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찬양으로도 잘 알려진 그런 어떤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소제목이 있는데요. 이 여두둔이란 이 사람의 창법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요. 이 여두둔은 이 기부한 성막에서 노래와 현악으로 봉사하던 이 찬양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창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창법에 따라 어떤 이 성가대가 불렀던 그런 노래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62편도 다윗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에 대한 그런 시인의 그런 상황적 어려움에 대한 그런 고백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고난과 함께 시작되고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이해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이해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죠. 이해한다는 것은 고난을 안다는 고난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어 내는 것을 말하죠. 사실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방법의 문제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란 늘 고난의 삶 속에서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며 견디어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1장에 보면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62장 1절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다윗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잠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요하게 침묵한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의 말씀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그는 고요하게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그 고통의 순간에 잠잠하게 고요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힘들면 소리도 질러보고
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또 하소연하듯 또 기도도 우리가 해 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황해하지도 않죠. 오히려 이 자신이 마음을 가라앉히며 차분히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노와 흥분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먼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차분히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 채 행동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의지함으로 인함으로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더 꼬여버리고 힘들어지며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고요한 중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역경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의 힘과 노력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오히려 내면의 성숙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하늘의 저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상태에서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안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족족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이 어떤 작전을 세울지라도 그 사실을 알아서 미리 대비함으로 인해 승리를 하게 되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이 아람 왕은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만 없애버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을 하게 되죠. 그가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대들을 보내서 이 도단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이때 엘리사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많은 적군을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이 도단성 주변에 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보호해주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영안이 띄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땅의 끝을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기도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한, 우리를 기도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언젠가는 그 깊은 터널은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침노한다는 말은 쟁취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단지 구하여 얻는다 이런 말로만 이해하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지요. 쟁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옵니까? 거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희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전할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이 흥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희생이 나타납니다.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순국 선현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과 고난의 연단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조차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고통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절의 고백은 그냥 한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그가 죽을 때 평생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3, 4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본래적인 정의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넘어지는 당과 같이 흔들 울타리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기 고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깊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평생 자신은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또 자기가 왕위에 올랐지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또 죽음의 위기를 그는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5절과 7절이지 않습니까?
5절과 7절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은 내면의 상처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고통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고백이 그냥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한번 기도한다고 그렇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가치는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내가 겪어야 하는 그런 모든 인생과 환난과 역경을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고백을 믿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믿고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과 환경이 닥쳐온다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들의 고백과 말씀 속에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오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와 같은 이 시련과 역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힘들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십시오. 부르짖고 싶을 때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상담의 기본 원리는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내면의 깊은 상처를 고백하고 아뢰을 때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미약한 인간이나 헛된 죄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기록된 것이 바로 그 전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시련과 역경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흥분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분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의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가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잠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편 62편 검색하시고 이 시편 60으로 만든 찬양곡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그 찬양을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아무것도 우리의 여러분들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을 때 그때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난처는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